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예배로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태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 심령들 속에, 저들의 귀 속에, 저들의 뼈 속에 각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수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같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은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인 줄은 다 아시지요. 할렐루야의 의미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할렐루라는 한 단어와 예흐와라는 그 예흐와의 축약형인 야가 연결이 돼서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계속하여 더욱 강렬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버릇처럼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데 쉼없이 아주 강렬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 이것이 다 할렐루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려드리는 찬송과 감사와 영광,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잘하였도다 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well done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할 때 아마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던 바울이 갑자기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자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바울은 청년 시절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울이라는 청년 시절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주 잘 나가는 청년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지키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도 율법을 공부하고 준수하는데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중에 모범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또 유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강성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열심, 사람의 열심이었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의 열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을 위한 열심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의 생각 속에 자기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보세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바울은 과거의 청년 사울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었음을 스스로가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 이 두 종류를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세히 보세요.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일까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유대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사람의 종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지요. 바울도 한때는 그 유대 대제사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있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보세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보세요. 바울은요,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회방하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주시해서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스데반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게 된 그 스데반을 순교의 장면으로, 순교의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청년 사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다 순교하는 스데반, 복음을 박해하고 회방하다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음에 넘겨주는 청년 사울이라는 거죠. 스데반은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울이라는 청년과 그의 졸개들,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있던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들로부터 높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스데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청년 사울이었을까요? 사울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청년 사울이 과거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도가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레위기 전체의 말씀 속에 나타난 제사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을 보면 속죄의 제사든 감사의 제사든 화목의 제사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찾아봅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레위기 19장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 출애굽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말씀이죠. 여기서 섬기다라는, 섬기리니라는 말씀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몇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일하다, 봉사하다.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해석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이나 돈, 재물, 헌금을 좋아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16여 년 동안 성전이 지연되고 완공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장소와 그곳의 성전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하게 찾아두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지역, 그곳에 세워지는 성전의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그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없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없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이 되고 끊어지고 분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죠. 그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여인의 수고와 헌신, 이 여인이 그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그 헌신은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나 대제사장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더해드리는 사도가 되었음을 아주 자신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 9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욕심과 죄와 거짓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시고 믿고 맡기셨다라는 원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전능자의 공적인 믿음, 인정 아래 주어진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라는 신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부탁을 받았다,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을 믿고 계시며 또 믿기에 위임하셨다,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한 명령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간구하고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주님께 명령받은 그 일을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가장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죠? 가정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익을 추구함도 없어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단지 가족이기에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해주어서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다라는, 행복한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드려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신 호흡, 생기입니다. 그 호흡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영, 바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수고할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힘쓸 것이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 저를 보고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시고 저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저의 삶의 원칙이며 철학이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아름답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저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며 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